속죄제 정리 두 번째로 정리합니다. 속죄제란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속죄제는 죄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빈부, 귀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막론하고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속죄제로 뿌려놓으사 언약이 회복됩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흘려주실 주님의 피뿌림을 예표해서 언약이 회복됩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켜주잖아요.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감사해요. 예수님도 피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지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은 수도 없이 강조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다. 그렇게 해서 강조하죠. 믿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었습니다. 언약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광야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늘 되풀이된 불평.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 광야 앞에서 하나님 원망. 그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언약을 믿지 못하는 세대는 다 죽습니다. 피로 언약을 회복해서 이해되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을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불신앙의 시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세대가 있죠.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언약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그건 각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고 천국도 약속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도 안 주셨다면 그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입에는 늘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천국 가는 그 뭐가 나와야 돼?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되는 기도의 경험을 하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갔다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전세계약서를 써도 그대로 되잖아요. 은행에다가 통장 입금하면 가면 찾을 수 있죠. 다 약속이 다 있어요. 도저히 안 믿어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그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그 약속이 힘이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경 안 보고 안 읽고 말씀 안 들으면 그 약속이 힘이 해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뭘 들으면서? 말씀이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줄줄줄줄 나와요. 기도할 때도 그 약속을 줄줄줄줄 기억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 공식이에요. 기억하세요. 신앙 공식이 뭐라고요?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신앙 공식이?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옆집 사람한테 약속합니까? 아무 상관없는 길 가는 사람한테 약속합니까? 약속이 없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약속해요? 자기 가족에게 약속하세요. 뭐가 있을 때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새롭게 찾고 새롭게 하고 새벽에 와서 다시 새롭게 하고 귀 기울일 때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사모할 때 성경을 펴고 읽을 때 탁 나에게 낚시에 걸리듯이 걸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 때 기억하고 출근하면서 기억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억하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억하고 그 약속으로 무찌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대입시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대입시키는. 이해되면 하면 약속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있지도 않아요. 백지장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터질 때마다 내가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약속을 약속이 기억이 안 나면 성경을 펴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노트에 써놓고 그거 빨간 줄 치고 그 약속을 또 기억해. 무슨 약속이 있어요? 줄줄줄. 하나님은 내게 이런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특징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요구하십니다. 단호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속죄제로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속죄함을 받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의무적 주득죄 무심코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제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릇 행했거나 부지 중에 행한 사람 무심코 어쩔 수 없어서 알지 못해서 어쩌다가 범한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속죄를 드리되 흠없는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서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잡는다는 것은 도살을 의미합니다. 도살은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죄값이 이 모든 과정들은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하는 것이 레이기입니다. 하나님께 민감, 죄에 대해서 민감, 죄에 대해서 둔하면 둔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세상 죄라고 하는 도덕적 죄를 그들은 갖고 있지만 우리는 도덕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것은 영적인 죄. 신앙 안에서의 죄. 양심을 뛰어넘는 그런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7번 시장 앞에서 뿌려라. 손가락으로 찍어서 시장 앞에서 7번 뿌리라.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회장 앞에서. 저 뒤에는 지성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법궤가 있고 스랍들이 있고 지팡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이 벽 뒤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7번 뿌릴 때 죄 용서를 받는데 성소의 정면에서 최상단이다. 이 최상단이 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 네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가까이 나가. 그리고 거기서 7번 뿌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어제 시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심리적으로도 거리감이 있을 때는 거리를 띱니다. 친밀할 때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도 영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어서 멀어져. 지난주 설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까이. 그래서 최상단까지 가서 그래라. 부정적으로는 제사장이 범죄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가 복이 있다. 가까이 나오시고 습관적으로 가까이. 광대상 앞 목사님 바로 앞이 금자리, 그 다음이 은자리, 그 다음이 그런 한국에 오묘한 영적 진리들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앞자리, 공부 못하는 애는 앞자리에 앉으라도 안 앉죠. 저 뒤에 가서. 저 뒷자리는 앉아서는 안 될지. 그게 심리적으로도 거리감이고 영적으로도 거리감이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어디까지 갈았어요? 최상단 휘장 앞에까지. 의도적으로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영광스러워.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 게 어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태도예요. 무릎 꿇는 거, 무릎 꿇어보라 그러셨죠? 무릎 꿇는 것은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전에는 새벽 기도 때 다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기도할 뿐, 기도해요. 어떤 한 권사님, 거의 한 번도 기억에 빠진 적이 없는 그 새벽 기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내 마음의 태도. 최상단으로. 지성소 입구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야 지성소는 들어가죠. 내 마음대로 못 가. 왕이 올라오라 하지 않았는데 가면은 죽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지성소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생각해 보세요. 서구한 날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대로 새벽기도를 할 텐데, 안 그러면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만났다. 새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시간 됐으니까 왔다가 시간 됐으니까 가고 그러지 말라는.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뭐 할 때요? 결단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못 만나는 말세 신앙, 종말의 신앙은 다 추풍나게 다 떨어져 나가요. 왜? 이제 고난으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고 흔드신다고. 지금 코로나19는 그냥 한번 해보신 거고, 진짜 믿음이냐, 네가 천국 가고 싶은 믿음이냐, 사생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제 견뎌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확실한 신앙.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확실한 신앙. 불같은 시련으로 단련해도 승리하고 남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왔습니다. 다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 신앙만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레이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리얼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죄가 리얼하게 아주 생생하게 만나도록 해주셨어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만 부어지면 이제 타는 거예요.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이 제단에 임하시고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해도 재료가 없으면 뭐가 타다 말잖아요. 재료가 준비됐어요. 아멘. 레이기 재료 준비됐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상단까지 휘장 앞까지 가서 7번 피를 뿌려서 완전 속죄를 이룹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나요. 확실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아멘.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향단 꿀에 기름을 피를 발라. 향단은 기도로 상징. 그 앞에 이제 바로 향단이 있으니까 휘장, 그 다음에 향단. 뭐 그림 상상되죠?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 좌측에 촛대, 그 가운데 향단, 그 다음에 휘장, 그 다음에 지성소. 쫙쫙쫙 그릴 수 있어요. 그려보세요. 나와서. 그릴 수 있겠어요? 뭔 소리야. 그러지 말고 그려보라니까. 수도 없이 성막이 쳐져 있어요. 그 안에 동쪽에 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거기서 이제 짐승 잡고 그 다음에 불로 태우고 그 앞에 손 씻는 물두멍. 손 씻고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 여기가 성막으로 쳐져 있죠. 여기 동쪽 문. 여기 들어가면 번제단. 태워서 죽이는, 잡아서 태워서 죽이는. 여기 들어가면 물두멍. 손 씻어야 돼. 여기가 성소, 지성소. 성소에 이제 들어갔어. 우측에 떡상, 좌측에 촛대, 가운데가 향단. 그리고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 휘장 쳐져 있죠. 이 안에가 지성소.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기억나세요? 그릴 수 있겠어요? 문이 어디 있어요? 동서남북. 동쪽에 항상 문이 있다.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짐승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번제단 앞에 잡는 제사장. 피를 흘렸어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돼? 씻어야 되잖아. 물두멍. 녹색으로 된 물두멍. 씻어. 그 다음에 뭐 해요? 들어가야지. 성소. 이게 휘장의 막이고 사절 성막이고 막 담이 쳐진 거예요. 천으로. 성소 안에는 둘로 나눠졌죠. 안에가 지성소, 밖이 성소. 성소의 우측에 떡상, 좌측에 촛대, 7 촛대, 7개. 7은 완전 숫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가 향단, 금으로 된, 그래 금향단, 향, 기도. 하나님 만나기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4개 뿔이 나 있죠. 번제단에도 4개의 뿔, 향단에도 4개의 뿔이. 뿔은 권세를 나타내요. 죄사함의 권세가 번제단. 기도, 하나님께 기도에서 응답받는 권세가 향단, 금단, 금으로 된 향단. 변함이 없어요. 한 번 더 할까요? 향단. 그릴 수 있겠어요? 다 있죠? 늘 마음에 품어요. 뿔은 권세, 기도응답이 나타나. 거기다 피를 바를 때 기도응답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라 피 때문에 기도응답. 놀랍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매달려 기도해야죠. 그래서 강권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매달려서 기도해요.
잘 것 다 하자고 할 것 다 하고 기도 안 되고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려 간절하면 금식하고 목숨이라도 던져서 금식하고 하나님 응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의 열정을 주셔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단, 뿌리,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 응답,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으라. 쏟는 말씀. 왜? 피를 경시할 수 있으니까. 번제단 밑에 성찬 끝나고 나면 포도주와 빵을 땅 밑에 묻고 흙에 묻듯이 그렇게 경시하는 걸 방지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온전히 넘치 다 쏟으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름은 태워야 됩니다. 4종류의 기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간에 덮인 기름, 콩팥과 기타 허리에 있는 기름까지는 나중에 넣겠습니다. 뭐라고요? 내장 덮고, 내장에 붙고, 간에 덮고, 콩팥과 허리에 붙어있는 기름. 이 4종류. 4종류가 뭐 종류별로 얘기한 건 아니고 기름의 모든 기름. 안에 있는 내장이라고 한다면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세세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화목제 때 기름은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역할을 하는 기름이었습니다. 모든 기름은 그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장 좋은 것. 이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피도 하나님 몫, 기름도 하나님. 언제 때요? 화목제. 근데 속죄제 때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기름입니다. 태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가 달라요. 뭐라고요? 욕심. 기름은 욕심입니다. 맛있죠. 죄를 의미합니다. 탐욕, 더러움, 바뀌죠. 그건 다 떼서 불살라요. 다 태워서 불살라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것을 다 불살라서 태워야 돼요. 그래서 남은 6가지와 함께 짐 밖에서 죄 버리는 곳에 불살라라. 남은 6가지 뭐였습니까? 송아지 번제단 위에서 떼서 기름은 불사르고 가죽,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송아지 전체는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 진 바깥은 저주받은 곳, 치욕적 구약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되 부끄럽게 죽으셨어요. 치욕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고 사람이 못 견디는 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잖아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 지나칠 경우에 사람은 못 견디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은 얼마나 치욕을 당하십니까?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고 치욕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치욕을 당하셨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치욕을 못 견디고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물그락하고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복잡한 이유는 십자가의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박혀있습니다. 자존심 상했어요, 뭐 상처받았어요. 주님 못 만난 사람. 주님을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만나면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시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상처가 어디, 치욕이 어디, 부끄러우면 아무리 부끄러움을 당해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표방하십니다. 남편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쓸 거 없어. 세상에 뭐라 그래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 사람은 늘 그런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는 달라요. 새벽에 와서 또 주님 만나고 가면 또 힘이 생겨. 뭐라 그래? 아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치욕. 사람의 못 견디는 게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버림받아 보셨어요? 어떻게 견뎌요? 주님은 처참한 버림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할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나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해가 빛을 잃었어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 아버지가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자신을 버린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네. 고난주간 때 맨날 하면서 누가 좀 버렸다. 조금만 좀 친절하게 악수 안 했다 그러면 아이고 복잡해. 목사님 어쩐지 악수를 힘이 없이 하더라. 나 그럴지 몰랐어. 아니 무슨 오해.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마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말을 한마디, 인간의 태도 하나, 인간의 얼굴 표정, 그런 것에 관심 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한없이 사람에게 일희일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결한 장소에 가져다가 불러 사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릴 때 그 모든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영 밖 재버리는, 진영 밖은 저주받는 가장 치욕적인 것이 불로 태워지면서 정결한 곳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원수 맺기 쉬워요. 분쟁 그치지 않아요. 시기 질투는 많고 다 해당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아니죠. 제가 어제 산책하면서 또 설교를 들었더니 잘했더라고.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구원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따질 이유가 없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더 이상 말을. 그러나 이런 죄악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오늘도 주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연하니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체화시키고 속죄제를 통해서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거고 막연함이 구체화되는 거죠.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감동이 됩니다. 성경에 리얼하게 그려진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주님은 죽음을 만나요. 268절.